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의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주님이 여러 가지 오병이어라든지 많은 이적을 나타내셨는데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이 땅에 병자를 낫게 하고 어떤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원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시고 그 마지막에 가장 큰 사명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 줄을, 성자 하나님이신 줄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권능을 한 번씩 나타내가 보여주신 것이 바로 병자를 치료하기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세상의 어떤 이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죽음에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 죽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표적 이렇게 나왔죠. 우연히 어느 혼례 잔치집에 갔다가 포도주가 떨어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이적이 우연찮게 첫 표적이 되었더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머리카락 하나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학에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필연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어떤 문제나 사고 하나라도 그저 일어나는 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실패라든지 어떤 사고가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주님이 첫 표적을 행하는 일이 어느 날 우연찮게 그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첫 표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3년간 십자가 지기 전까지 이제 시작점이에요. 하실 때 제일 먼저 한 거는 우리가 40일 금식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데 이적을 행할 때 첫 번째 이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포도주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날 때 십자가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를 나누면서 제자들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성찬식이 유래입니다.
자, 이 포도주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포도주 사건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 사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상징입니다.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포도주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첫 번째 표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또 하나는 이제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이적입니다. 자, 혼인잔치집에서 주는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최후의 만찬 그 전날입니다. 이제 천국을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떤 왕이 아들의 혼인예식을 베푸는 것과 같은 곳이 천국이다. 잔치집 같다는 거죠, 천국은.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는 곳, 천국을 혼인예식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가르칠 때. 그 혼인예식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첫 표적이 주는 것은 하나도 의미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혼인예식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표적의 역사.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이적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가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가는 천국을 가르쳐 줬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앞으로 우리가 갈 곳입니다. 곽선임 목사님이 이북 사람인데, 이북에 계실 때 굉장히 잘 살았다 그러죠. 할아버지 때 뭐 만석군은 안 돼도 천석군은 되셨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장로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도 더 전이니까 초대교회 참 훌륭한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이제 장례식 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이렇게 남긴 겁니다. 내가 죽거든 세상 사람들처럼 곡을 한다든지 막 슬퍼한다 이렇게 하지 마라. 나는 천국에 가니까 잔치를 베풀어라, 우리 집에. 그래서 곡간을 열어가지고 일주일간, 그때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온 동네 거지가 더 많을 때. 집에 많은 오는 사람들을 다 불러 들여가지고 국밥을 해서 먹여라. 일주일 동안. 문을 열어놓고 방마다 원 없이 자고 먹고 하도록 해줘라. 내가 천국 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해줘라. 이 집의 어른이 그냥 돌아가셨구나가 아니고 천국 가셨구나라는 말이 나도록 해줘라. 그래서 실제로 일주일을, 그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일주일을 문을 열어놔놓고, 그랬더니만은 이 동네 거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거지들도 소문을 듣고 일주일간 이 집에 먹고 마시고 잤다 그럽니다. 곡간 문을 열어가 다 퍼준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이게 정말 영적 기양 교육이에요. 우리 앞으로 천국에서 만나자. 나는 간다. 내가 먼저 가니까 너희들도 천국에서 만나자. 세상에 이런 대단한 유언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유언입니다. 저 위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저 배나무 밭은, 배밭은 누가 갖고 가고, 저 아래 동네에 있는 복숭아 밭은 네가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식들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천국에서 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천국에서 우리 보자. 이게 최고의 나는 유언 같아요. 저도 그래 할 겁니다. 야, 천국에서 만나자, 앞으로. 그죠? 그 좋은 곳에 나는 간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자식들이 확신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셨다.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가셨어. 거기 남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남기는 교육이, 교훈이. 그지? 또 하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혼인잔치 집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이래, 있어마. 그 결혼하는 뭐 신랑 신부뿐만 아니고 부모한테 그 A가 아니고 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뻐해야죠. 같이. 그 회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천국 잔치는 어디에 비유가 되냐, 이거 좀 높여주십시오. 어디에 비유가 되냐면은 예배를 천국 잔치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기쁨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예배. 감사하고. 세상 일주일간 살면서 뭐 신경 쓰고 막 이래 무거웠던 거 다 들어놓고 여기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가는 곳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이거를 갖다 오면은 여기는 풍성한 곳이니까 많은 걸 받고 누리고 갑니다. 내만 누리고 갑니까?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고 가면 집에 가면 우리 자녀들이 함께 누립니다. 가지고 온 걸 가지고. 남편이 함께 누립니다. 이웃이 함께 누리는 겁니다. 많은 걸 우리는 담아가니까 은혜를. 풍성한 곳이니까 이 예배는. 제가 어릴 때 우리 그 부모님이 만약 예식장에 가신다 그러면은 기다립니다. 카스테라 빵 가오는 거. 갔다 오시면은 거기 가서 국수 잡수시고 어머니 아버지만 잡수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카스테라도 갖고 오셔요. 그러니까 오늘 예식장 가셨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집에 기다립니다. 어머니 오실 때까지. 그 카스테라가 얼마나 맛있던지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죠? 이게 천국 잔치입니다. 여기가. 또 하나는 여러분 혼인 잔치를 비유를 했는데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영원한 신랑입니다. 신부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의 평생에 내 남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남편이. 그지?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운명이 결정이 나는데 만왕의 왕입니다. 내 남편이. 세상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을래야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내 남편이 누군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하고 결혼했는 내가.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잔치집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늘 기뻐해야 됩니다. 어디 나가면 누가 안 물어주는가 막 신경 쓰일 정도로. 내 남편이 누군데.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의 아내가 돼가 염려 근심하고 산다는 자체는 내 남편에 대한 불신입니다. 또 바른 결혼 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르게 여러분 그리스도와 결혼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삶이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안 달라질 수가 없죠.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가장 큰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적입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은 포도주로 시작해가 맹물로 바뀌는 오늘 여기 보면 포도주로 시작해가 맹물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늘 후회하고 세상 살고 나면 그런데 맹물 같은 우리는 포도주로 바뀌는 인생으로 마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용두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계절과 불신자의 계절이 다릅니다. 성도의 계절은 제가 그러죠. 겨울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뭐 에스더나 모르드 뭐 다니엘이나 한번 보십시오. 겨울입니다. 인생이. 예수 믿는 거 힘듭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많습니다. 그 대신에
다음부터 씨도 뿌려야 되고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인생 마무리할 때 많은 걸 추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겨울부터 해가 가을로 끝이 나는 인생이고 세상 사람들은 봄으로 해가지고 겨울로 끝납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봄날이었는데 앞으로 한겨울을 만나기를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이 첫 표적의 말씀처럼 내 인생은 맹물입니다. 그러거든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될 겁니다. 아주 귀하고 값진 인생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남긴 것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돼요. 포도주로 바꿔 줄 거니까. 제 친구 중에도 저도 마찬가지고 포도주 인생 된 친구들 많습니다. 제 주변에.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는데 고아였던 친구도 있었고 훗날 제가 보고 들으면서 야, 저 친구가 맹물이었는데 인생이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없는데 포도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주님의 이적입니다. 그게.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지금도 그 명성교회가 기억이 납니다.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전도사 때 사역하는 기간이 오래 끝나고 다음 사역지가 바로 안 생기고 한 달씩 이렇게 갭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동안에는 명성교회를 이제 갔었습니다. 그리고 뭐 주중에는 이제 늘 한 번씩 갔죠. 갔는데 이제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역지에 가서 해야 되는데 사역이고 쉴 때 그러면 이제 여러 교회를 제가 가봅니다. 그 중에 이제 명성교회를 가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 흥금송을 합니다. 거기 가면. 그런데 그 본 예배당이 한 4,500명, 5,000명이 앉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예배 저소가? 한 4,000명 이상의 예배 드리는 그 공간에 그러면 앞에 이제 나와가지고 뭐 솔로를 하는 분도 있고 뭐 중창단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그래 지금도 더 그렇겠죠. 이 성가대는 그 성악 전공자 외에는 지원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붙여놨습니다. 성악 전공자 갈로 딱 써놨습니다. 지원하십시오 해놔놓고. 주일학교 교사 갈로 딱 해서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 딱 써놓습니다. 그게 상당히 저는 그 당시에 야, 이거 너무 언덕없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1년, 요즘 2년 가더라고요. 그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 날 7시부터 10시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1년간. 지금은 2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이상 결석을 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 이제 탈락시키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하도 많이 지원하니까. 그래, 제 형님이 3년 지원했다 포기했어요. 뭐 바빠가지고 어떨 때 한 2번 빠져보면 오지 마라 그래요. 이제. 거기에 뭐 투스타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뭐 교사한다고 줄을 서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예배 한 번 드릴 때 이제 4,500, 5,000명 드리는데 그 당시만 제가 한 3만 명 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지금 기억나는 분이 딱 한 분이 기억나는 게 솔로를 하는 어느 여집사님이 좀 자만한 분이 나와가 솔로를 했었어요.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가면은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그 찬양을 정말로 찬양을 막 얼마나 이 성량이 큰지 그 교회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팍 이래가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듣고 야 정말로 찬양을 잘하신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소개를 하더라고. 우리 저 여집사님이 어떤 분이냐. 결혼하기 전에 남편하고 오랫동안 서로 이제 사귀다가 결혼을 얼마 앞두고 남편이 밖에 나갔다고 오토바이하고 빠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허리야. 그런데 온 집이 반대를 했습니다. 남편도 이제 나는 결혼 안 하겠다. 당신 딴 데 시집을 가거라.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둘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해가지고는 이제 결혼해가 사는데 결혼한 지가 이제 그때 제가 봐도 한 40쯤 됐으니까 10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올 때 휠체어를 끌고 옵니다. 남편을.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을 늘 이래 휠체어를 끌고 다닙니다. 성가대 연습할 때는 연습할 때 옆에 두고 성가대 연습, 남편은 옆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교사할 때도 남편은 옆에 있고 교사를 합니다. 오후 늦게까지 봉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소개를 하면서 하는 말씀이 한 번도 내가 저 여집사님을 보면서 입에 찬양과 감사가 안 나오는 적을 못 봤고 얼굴이 한 번도 어두운 적을 못 봤다 그래요. 저분은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맹물이 돼도 보통 맹물이 되지 않을 인생이 포도주처럼 사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선교 100년사에 나온 우리 인물들 훌륭한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맹물입니다. 사실 그 유계준 장로고 전부 뭐 강패였고 김익도 목사 이분들이 다 포도주 아주 존귀한 자들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부 맹물들이잖아요. 그 포도주 된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첫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 혼인잔치집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잔치집에는. 이 출세에 있는 친척도 오고, 학식 있는 이웃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친구들도 오고, 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잔치를 하는데 저런 사람 또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다는 게 내가 얼마나 잘 살은 것처럼. 여러분 잘 살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원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나 좀 적었어마. 포도주가 주 메뉴거든요. 그 당시에. 포도주 없으면 잔치 끝나는 겁니다. 이제 망쳐난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 왔다고 자랑거리가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머리가 더 아픕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변에 사람 많은 거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나면 그 사람들이 짐이 되고 머리 아픈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좋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안 찾습니다. 주님은 멀찌감치 두고 살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은. 주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 가까이 하고 사는 거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몰랐습니다. 친구가 부모보다 더 좋아하는 적도 있어요. 우리 애들 그렇습니다. 부모 팔아 친구 산다고 어릴 때는. 그때 우리 어른들이 그 말 했잖아요. 니 아무리 좋다 해봐야 부모 형제가 영원하지 친구가 니한테 얼마나 될 기라고 가느냐. 그때 몰랐어요. 나이 들어가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치? 그거를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미리 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고백하고 도와줄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못 도와줍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댄스 위드 울프 늑대와 춤을 가는 영화 있었죠. 거기 보면은 케빈 코스트너라는 유명한 그 배우가 주인공입니다. 거기에 보면 존 덤비 중이라는 백인 군인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한테 그 이름 늑대와 춤을 가는 거 이름 붙여준 거예요. 인디언 추장이. 이제 이름이 늑대와 춤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백인들하고 인디언들하고 백인 기병대가 인디언들 서로 죽이고 죽일 때 친구가 됩니다. 그 추장하고. 그런데 백인 기병대가 쳐들어옵니다. 도망을 갑니다. 활하고 칼하고 어떻게 총하고 싸우겠어요. 도망을 가 산으로 피해 다닙니다. 이 인디언들이. 백인 기병대는 추적을 해 따라옵니다. 그때 만약 이런 유명한 말을 하나 하죠. 그 추장이 존 덤비 중이에게 인생에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인생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답게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돈 있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 세상에 없습니다. 살아보면.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답게 잘 사는 방법은 예수 잘 믿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제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뭐 어떤 이름은 10마리 고음하는 사람 이름도 있고 뭐 머릿속에 바람 카는 이름도 있고 있습니다. 그거 나오는 이름들이. 그런데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의 그 단어 중에 친구라는 단어. 그래서 그 주인공을 보면 너와 나는 영원한 친구다. 친구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인디언 말로 나의 슬픔을 함께 등에 지고 가는 사람. 이게 친구입니다. 인디언들이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친구다. 앞으로 우리는 슬픔이 있을 때 함께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 되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친구는 슬픔이 있을 때 함께 져주고 위로해 줄 수는 있습니다. 정말로 네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런데 그 슬픔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줍니다. 세상 친구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려움이 있거든. 세상 친구한테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못 해줍니다. 그 말 10마디 들어 100마디 들어가 뭐 하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세상 친구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슬픔을 함께 져주는 친구가 아니고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입니다. 이분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주님만이 친구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준비를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자식 결혼식이는데 얼마나 준비 많이 했겠습니까? 신랑 신부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만약에 포도주가 제일 중요한 음식이라고 한다면은 포도주 한 드럼이 필요하면 2-3드럼 준비해 놓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펑크나면 안 되니까. 이 집도 했을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 준비가. 그런데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준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노후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여러분이 건강의 문제를 아무리 준비해도 분명히 펑크납니다. 그게 우리 근심거리입니다. 항상 갈등이고. 내가 준비해가 해결할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못하잖아요. 그 문제가 여기 터진 겁니다. 이게 우리 한계를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나 크게 시작해가 용두삼이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 어딘가 펑크나고 문제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용두사미의 인생이 안 되고 영원히 복된 인생을 살라 그러면 답을 하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답이냐 하니까 진리를 여러분 인생의 그릇에 담고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 말씀을 지키라고 순종해라고 10번 100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왜 우리 속에 자꾸 담고 살아라 지켜라 그러느냐 하면 이유가 하나님이 잘 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애들 보고 늘 그럽니다. 니 공부하라 하니 니 잘 되려고 하는 소리다 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후회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무리 준비해도 무조건 인생은 펑크납니다. 어딘가. 지금 장담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존귀하고 복되게 사는 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 그럽니다. 그거를 인생의 그릇에 담아라 그럽니다. 진리를. 그러면은 결코 후회함이 없고 펑크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럽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 돌리고 살라고 이것만 자꾸 생각해. 우리 행복을 위해서라 그러잖아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분명히 너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그러면은 자, 이 답을 압니다. 아,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살면은 이 땅에 무조건 행복이상. 여러분 행복을 못 찾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 여러분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아가려고. 바다 모래사장에 바늘 찾기입니다. 행복 찾는 거는. 인생의 눈으로. 인생이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찾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 다 세신다는데 모래사장에 바늘을 못 찾겠습니까? 주님은 바늘을 갖다가 하루에 100개, 1000개도 샀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마 이 땅에 행복이 어디 있는지 행복에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야, 그러면 하나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살면 되는구나. 힘듭니다. 힘들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부모한테 효도해라. 다 맞는 말입니다. 힘들어요. 왜 힘들까?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데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힘드는지 나와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 집들은 그 당시에 요즘처럼 수돗물 펑펑 나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어릴 때도 우리 수돗물 안 나올 때 장독에 큰 독에다가 물을 받아 놔놓고 썼습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세수도 하고 밥도 해먹고 이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손발 씻는 물도 주고 자기 밥도 해먹고 하는 물입니다. 이 돌 항아리가 큰 돌 항아리 6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집은 아주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자, 6이 놓였는지라 이제 지금 포도주 떨어진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물을 꽉 채웠습니다. 6 항아리에. 이거는 원래 이제 그냥 쓰는 물 항아리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가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여기에 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게 왜 힘드느냐, 말씀 지키고 사는 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물 채우라 할 때 물 채우는 것까지 안 어렵습니다. 그럼 물 채우러 가면 채워야죠. 그 집에 하인들이니까. 어디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고 어려우냐면, 이게 믿음 지키는 게 왜 어려우냐면은,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 이거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포도주 가오라 그랬어요. 하인 보고. 포도주 떨어져 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물을 받았습니다. 물 떠다 줘라. 자, 그러면은 하인들이 물 떠다 줄 때, 어디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고 힘드느냐 하면은, 포도주로 변해 있어만 갖다 주면 됩니다. 포도주가 됐네? 신나게 갖다 줄 겁니다. 물입니다, 아직. 물이 포도주가 안 된 사건이에요, 아직 고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나만이 문둥병에 요단강을 갖다 5, 6번 더 갖다 나올 때까지 그대로입니다, 문둥병. 7번째 더 갖다 나오면 깨끗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여리고를 돕니다, 7일간. 첫날 돌 때 조금 흔들리고 금이 가고 둘째 날 돌 때 좀 무너지고 이러면은 돌기 쉬운데 똑같습니다, 여리고는. 마지막 돌고 나팔로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똑같은 원리로 지금 또 보여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힘드느냐 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단장. 이거를 순종하고 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포도주가 돼 있으면 갖다 주면 되는데 아직 물이니까 갖다 주는 동안에 포도주로 바뀌어 있어요. 연회장은 벗었을 때 포도주입니다. 자, 그 전에 하인들이 지금 뭐를 달라는 겁니까? 포도주 갖다 달라는데 물 갖다 주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저 연회장은 포도주가 없다 그러는데 왜 저보고 물 갖다 괜히 꾸중도 없게? 불평하고 애쓰마 이정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제가 지금 답을 드렸어요.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진리를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담으십시오. 그랬어요.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 순종하고 사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존귀한 자가 되도록 천국까지 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면은 야, 이거 쉬운데 근데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말씀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소용이 없는 겁니다. 눈에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보일 때마다 뭔가 탁탁 답이 나와주면 좋겠네.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말씀 하나 순종할 때마다 돈이 생기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거 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 무리입니다. 갖다 주라 그러는데도 무리입니다. 지키고 순종하는데도 무리예요. 내 인생은 늘 맹물입니다. 한번 해보자. 주여 믿습니다. 들고 가니까 포도주가 됐더라. 요 사건입니다, 요게. 여러분, 왜 제가 이야기를 해줘? 믿음 어려운 이유는 현실성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도 공부해봤지만 공부가 왜 힘듭니까? 애들 때는 학생은 공부가 본부인데, 공부가 왜 힘든 줄 압니까? 현실성이 없어서 힘들잖아요. 지금 내가 오늘 공부를 안 하면 밥을 못 먹는다든지, 공부를 안 하니까 잠잘 데가 없다든지, 당장 눈에 탁탁 띄면 공부 안 하고 안 될 건데, 공부를 하나, 덜 하나, 밥 떨어지는 법 없고, 잠잘 데 없는 것도 없고, 똑같습니다, 집에는. 부모가 다 해주죠. 뭐 공부 좀 못했다고 밥 안 줍니까? 뭐 원하는 비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공부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애가 더 편합니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야, 너희 뭐하고 먹하고 사느냐? 공부하는 아마 죽을 고생하는 겁니다. 뭐 현실성이 없잖아요. 뭐 공부 안 한다고 단장 뭐 어디 뭐 취업이 된다 안 된다 뭐 굶어 죽는다가 없으니까 애들 때는. 그래서 공부가 힘드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게임하고 당구치고 노는 애가 공부하는 애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삽니다.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퇴사하면서. 자, 그런데 언제 후회를 합니까? 나이 들면 후회하잖아요. 나이 들면 후회할 때는 옵니다, 꼭. 그냥 안 넘어가죠, 인생은. 자, 나이 들고 나면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로 돌아가면 뭘 제일 하고 싶으냐 물어보십시오. 나이 들어가. 100이나 100 다 갑니다. 공부 정말 열심히 할 거라 그럽니다. 공부 열심히 할 거라 그래요. 그때는 현실성이 없었으니까 공부하는 거 이렇게 하는 줄 몰랐거든. 다시 돌아가면 공부 쭉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때가 옵니다. 지금 왜 믿음 생활이 어려운 줄 압니까? 현실성이 없으니까 전당면에 안 보입니다. 저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게임하고 당구 치는 애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다니까요. 주일날 교회하는 것보다 설악상 하는 게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훗날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100이마 100 똑같이 갈 겁니다. 다시 인생 한 번 더 태어나도록 해주마. 주라고 예수만 믿고 살겠습니다. 갈 겁니다. 아마. 그거 여러분 미리 알고 살아야 되죠. 어릴 때 공부했는 애들 열심히 해가 사는 것처럼 지금 현실성 없다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걸 그렇게 우습게 알고 지듯이 뭐 게임하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행복을 가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복된 길을 가는데 세상 사람은 못 해줍니다. 이거 해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우냐? 세상을 보고 살거든요. 지금은 현실성이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한 번 또 우리 그래서 바울이 늘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보고 삶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있기 전에도 벌써 있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모든 삶이 인간답고 복되게 살 건데 그렇게 안 가는 겁니다. 아래만 보고 살아서 그렇죠. 여러분 노베찌라고 하는 그 일본의 그 시인이 썼는 시 제목 중에 하나가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아서 딱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집에 나무 하나 마당에 있는데 그 나무에 새가 어느 날 와서 둥지를 만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둥지를 만들고 있는데 높이가 너무 낮더라는 거예요. 둥지를 좀 저 꼭대기에 만들면 좋겠는데 이 새가 둥지를 자꾸 물고 가고 만드는데 왜 낮에만 불안하냐면 고양이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동네에 고양이 공격을 받을 것 같대. 그 둥지가 그렇게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저 위에 좀 만들면 좋겠는데 싶은데 그렇다고 말이 통하나 뭐 그렇다고 허물 수도 없고 그냥 두고 놔둘 놉니다. 자, 시간이 갔습니다. 둥지를 다 만들었더라 그래요. 아주 낮은 곳에. 나중에 뭐 새끼를 낳았더라 그럽니다. 새가. 그리고는 매일 가서 먹이를 물어다가 쪽쪽 내줍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래 볼 때마다. 야, 참 얼마나 즐거울까. 그 물고 와가 자기 새끼들 입 벌린 데고 속속 내주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비극의 날이 온 겁니다. 아침에 그렇게 새가 울부짖는 소리가 나길래 창문을 열어서 보니까 둥지가 다 허물어져 있어요. 공격을 당한 겁니다. 새끼들이 다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어미가 슬피 울면서 빙빙빙빙 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썼는 시입니다. 너 만들 때 네 둥지는 너무 낮게 만드는 거야. 좀 높이 올리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면 아래만 보고 살고 낮은 것만 자꾸 취하고 삶아. 왜 주님께서 노아를 방주를 만들 때 홍수 심판을 하기 전에 산꼭대기 가가 만들어 캔 줄 압니까? 120년을. 만약에 아래 동네 사람들 있는데 시장바닥 옆에서 방주 만들어라고 그래서 막 10년도 못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온갖 이런저런 소리 나가니 그리고 세상 거 다 보고 짓는데 120년간 방주만 만들었겠습니까? 노아가. 그 믿음을 지키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산꼭대기 가라 하는 거는 네 혼자 세상 거 보지 말고 그래야 120년간 방주를 너는 만들 수 있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순종하고 사는데도 나 인생이 왜 이렇게 이 길을 갑니까? 저 길을 갑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착각하느냐면 아래만 자꾸 보고 살다 보니까 더 큰 걸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하는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둥지를 낮게 두지 말고 위를 보고 사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감이 없으니까 자꾸 순종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 훗날 반드시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워하고 참 귀한 은혜라고 감사할 때가 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취하다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을 포도주처럼 귀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평생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